날씨가 더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애쓰고 수고하는데 우리 인생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가장 단순하고도 또 명확한 질문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잘 살아야 하는데 잘 좀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데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한 가지 생각이 더 있죠.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잘 또 믿어야 하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라는 거죠. 잘 살아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런 궁극적인 명제 혹은 인생의 목표 앞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생각,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을까? 좀 더 가면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될까? 혹은 내가 어디에 가야 될까? 어디에 들어가야 할까? 이런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또 따라 놓는 생각이 뭘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래 이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거기에 갈 수 있을까? 그 자리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또 이 무엇인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는데 그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우리 2부 예배 때는 청년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 청년들의 고민도 특별히 이제 미지의 세계로 말 그대로 진로를 이렇게 개척하며 나아가야 되는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 이것이 더욱더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고민 생각들을 하죠. 저에게도 이제 요즘도 그렇지만 또 자주 이제 이런 상담일까요? 이런 고민들을 저에게 말하는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뭐 해야 되죠? 제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기도한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을 걸어오고 물어오면 요즘은 제가 별로 이런 얘기 잘 안 한 것 같긴 한데 이전에는 참 오늘 읽었던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9절 말씀이죠.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할 때 우리 경연행제 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목사님 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데 또 그렇게 기도하고 이른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 얘기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곧잘 하곤 했어요. 첫째는 어디로 가야 될지라고 묻기 전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간에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순종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 믿음을 가져보자 그렇게 건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리할 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할지,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일종의 목사로서 영업 비밀인데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주님의 응답이죠. 그리고 내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너가 나와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 그게 또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이제 대학생들 이제 졸업반, 그죠? 진로를 묻죠.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됩니까? 취업을 해야 됩니까? 아니 무슨 시험을 좀 쳐야 됩니까? 그래, 응답 받았다고 치십시다. 도전한다고 치십시다. 또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은 또 이제 어디로 인도할지, 이제 또 결혼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만날지, 그죠? 우리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내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살아갑니다. 내 인생 어찌 될지 다 모르지만 살아가죠. 근데 무작정 그냥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죠? 오늘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이 내일도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거 알고 살아가는 거죠. 내일 일은 몰라도 내일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그건 알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 이것을 증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을 두고 믿음으로,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죠? 믿음으로, 모세도 믿음으로, 에녹도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런데 그 가는 행선지를 사실은 알고 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보여줄 땅, 이것은 한마디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 아브라함의 떠남이 믿음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약속을 믿고 보여줄 것이다, 약속을 믿고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겁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지만 말씀의 약속에 의지하여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가 아는 것도 있습니다. 뭘 알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디로 갈지, 내가 어디로 갈지 그것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믿고 간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안정된 어떤 그런 직장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흔한 말로 이제 공무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점점 공무원, 교사, 뭐죠? 공기업, 이런 직장을 두고 이른바 안정됐다라고 세상에서 이제 사회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그것을 믿고 그래서 안심하고 살아가는, 다만 그게 아니라, 혹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정말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맨날 불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아브라함만큼이나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인 것 같습니다. 그 다윗의 생애를
여러분 그 아브라함도 사실은 본토 지쪽 아비 집을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의 거의 일생이 아주 디테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 기록된 건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다윗 또한 그죠. 우리는 다윗의 소년기도 알고 그가 광야에서 어떻게 고난을 겪었었고 왕이 되었고 왕으로서도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기록된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또 다윗이죠. 그런 다윗의 일생의 삶을 역대기나 또는 이제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또 역대상 1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특별히 여러분 이 역대상 18장 6절의 이 표현은 다윗의 생애에서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랬다 저랬다 요래했다 저래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일의 끝에 가면 사실 이거 좀 전에 봤던 역대상 18장 6절도 이 9절의 끝입니다. 그냥 앞에 건 제가 좀 잘랐습니다. 다윗이 이러이러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러이러했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에 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겨서 적과 싸워서 이겨서 그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바대로 뭔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다윗이 성공했다 이겼다 꼭 그것만도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그것이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의 생애를 봐도 요셉의 생애의 결정적인 구비부위마다 그 창세기의 저자는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일이 형통했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요셉의 어느 때에 생애의 어느 때에 그 말씀이 나오냐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모세를 누구 얘기하고 있죠 지금?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그죠?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기준을 보면 그건 형통이 아니죠. 일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없는 거죠. 젠장 무슨 인생이 이래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런데 형통이냐 불통의 어떤 기준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보는 거죠.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이긴 것이 뭐냐는 거죠. 그가 하나님과 함께했다라. 그래서 굉장히 다윗이 고난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기고 있었다.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었다. 막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도. 여러분 제가 이번 생명의 삶 할 때 아마 하요반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요. 제 간증을 좀 하면서 제가 20살 때 제가 어느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20살인데 뭐 하고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주의 종이 되겠다 이런 소원을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고백을 그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요. 내 삶을 주님께 맡기겠노라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사실은 어디 지명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를 언제 어디로 인도하고 보호할 터이니까 내가 이때 여기까지 여기로 너를 인도하고 보호할 터이니까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너는 놀라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그러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살아야 될 건데 여러분, 그 전제 속에서 자연이 가지는 첫 번째 질문은 나 뭐 하지? 나 어디로 가지?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딸려 놓는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 했죠? 내가 거기 갈 수 있을까?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 혹은 내가 그 일 할 수 있겠나? 잘 할 수 있겠나?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 놓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능력에 관한 나의 자질, 나의 능력에 관한 질문이겠죠. 내가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겠냐? 내가 그런 능력이 되겠냐? 그런 질문이고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를 참 고민스럽게 하는 것은 이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앞으로 가야 할 그런 곳인데, 근데 꼭 그런 앞으로의 그게 아니라 이제 해야 하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때 우리를 딱 우리 마음을 움츠리게 만들고, 그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제 내가 그걸 도전해야 되는데 그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취업해야 되는데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취업했을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앞으로 해야 될 그 일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그걸 할 수 있겠느냐라는 나의 어떤 자질 능력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근데 그때 우리를 참 압박해오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이미 지나온 지난날의 어떤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지난날에 대한 어떤 기억들, 그런 것입니다. 한번 좀 더 설명드리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가 죽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고요, 이제 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미션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그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가 순종해야 되는 미션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저 요단 강을 건너서 약속의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처 그까지 못 갔습니다.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모압 평지까지 모세가 이렇게 인도해 왔던 거죠. 근데 모세는 죽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가야 되는데 험악한 일이고 험난한 길이죠. 싸워야 될 적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여호수아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울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할 수 있겠나? 나 혼자도 아니고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거기로 갈 수 있겠나?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고 이길 수 있겠나? 또 듣자 하니 그 여리고 성이라는 곳이 있다는데, 그 굉장한 초롱성 같은 성인데 과연 그 성을 점령하고 돌파해 갈 수 있겠나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 앞에서,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여호수아를 움츠리게 만드는, 압박해오는 두려움은 또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그가 돌파하고 넘어가야 될 미래가 아니라 이미 살아왔고 굽이굽이 넘어온 지난날에 대한 그 시간이 또 한편으로는 여호수아에게 걸림돌, 여호수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요, 첫째는 모세가 그럴 것입니다. 2절에서 보듯 모세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는데 그 모세가 죽고 이제 그 모세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이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전임자가 모세였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 여러분, 전임자가 아주 잘하고 나가면 후임자는 오히려 힘듭니다. 그런
뭐 불문의 법칙 같은 게 있습니다. 날 직장 가서 앞에 전임자가 엄청 못하고 나가봐요. 뒤에 들어가면 어지간하면 잘한다 소리 듣습니다. 근데 이 전임자가 장난 아닌 거죠. 모세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세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지난날 그 모세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던 것은 사실은 큰 축복이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제 바로 그 모세를, 이분 모세를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너무도 위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백성의 지도자였는데, 그런데 그만큼이나 그 모세를 뒤를 이어가는 여호수아에게는 그 모세의 지명도가 높았던 만큼, 그가 훌륭했던 만큼 여호수아에게는 사실은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중에 다 자라온 가정 환경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제가 청년들, 학생들을 만나면 그 부모님이 참 그냥 우리 그냥 세상 어떤 사회적으로 볼 때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직장도 번듯하고, 그런 가정에서 어찌 보면 축복이죠. 또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랐어요. 그런데 가끔 어떤 청년 학생들 보면 그 부모님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강한 것을 종종 봅니다. 우리 한동대 학생들만 여기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주변에 한동대가 있으니까 한동대 학생들이 많죠. 한동대 좋은 학교 아닙니까? 우리 애 한동대 커서 한동대 보내고 싶은데 꼭 한동대 가야 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엄마 아빠는 자기가 이 학교 들어오는 걸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거기서 얘가 못 벗어나는 거죠. 그 부모님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걸 이 학생이 알죠. 그리고 자기가 어지간해서는 그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가 없고 부모님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체에게는 객관적으로 볼 때 참 좋으신 부모님인데, 또 어떤 부분은 또 영적으로 그런 적도 있어요. 부모님이 목회자거나 특별히 또 장로님이거나 선교사님이나 또 그 부모님의 믿음만큼이나 자녀에게 원하는 어떤 믿음의 또 그 분량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그럭저럭 잘 성실하게 하는데도 이제 그 부모님이 이 친구에게는 너무나 나에게 사랑의 원천이고 나를 여기까지 길러주신 부모님인데 자기 인생에 극복해야 될 하나의 숙제처럼 되어 있는 종종 이제 그런 지체들을 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 또 하나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에게 자녀는 또 하나의 인생이에요.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부모는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못다 이룬 인생 너를 통해 이루겠다는 그 정도의 마음도 부모는, 제가 부모 돼 보니까 야, 얘 인생이 곧 내 인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신 농사를 실패한 부모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특히 믿는 부모고 그 믿음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있을 때 자신의 삶에 늘 그 하나의 큰 걸림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말씀 안에서 이 자녀에 대한 생각들이 잘 정립이 되지 않으면 이 또 하나의 내 인생인 것처럼 자녀가 또 하나의 나의 육신의 자아처럼 되어버립니다. 그 자아는 우리가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말씀에서 정립되지 않은 부모는 마치 자기 자신을 어지간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듭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통 자기 자신이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만족하지 못하듯 또 다른 나의 자아인 자녀에게 잘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에겐 또 안타깝게도 그대로 압박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 전도 됐으면 이제 이런 부모도 좀 여러분이 헤아려 드리면서 좀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여러분도 다 부모가 될 터인데 이런 생각들을 잘 가져가야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 여호수아 역시 모세가 뭐 여호수아에게 그런 압박을 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세의 후계자 후임자로서 그 모세로부터 오는 압박과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겠나? 내가 또 잘한다 해도 모세의 지도록 안에 있던 그 백성들이 만족하겠나? 그들의 기대치를 채울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발목을 붙잡는 가그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백성들이죠. 첫 번째는 모세이고 두 번째는 이 백성들입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는 지난날 모세 옆에서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똑똑히 봤거든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퍽하면 불평하고 퍽하면 원망하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고 그 기적을 베푼 것은 까마득해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그래요. 은혜나 고마운 건 금방 잘 잊어버립니다. 근데 섭섭한 거, 불평스러운 거 이런 건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퍽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돌을 들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연히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금 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렇게 했던 출애굽 1세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모세에게도 그런 백성들이 나한테는 그러지 않겠냐, 나한테도 그러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과 두려움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시간은 뒤로 오르지 않고 분명 앞으로 흘러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잘할 수 있겠나 잘하겠나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지금 지난 날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이미 죽은 모세인데, 그리고 이미 모세에게 거역했던 그 백성들도 다 이제 광야에서 이미 죽었는데, 다시 말해 지금은 그 모세도 없고 지금은 그 백성들도 아닌데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그냥 거기에 묶여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날 나의 어떤 아픔, 실패,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어떤 어려움, 또 좌절, 거절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에게 하나의 나의 자아가 되어버린 거죠. 나의 자아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이제 나라는 실존을 만들어내어버려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누가 나 같은 걸 받아주겠나? 나를 좋아해 주겠나? 인정해 주겠나? 나아가야 되는데 지나간 것들이 그냥 여전히 나를 묶어주는 거죠. 그날 이후로 거기에 여전히 그냥 머물 수 있는 우리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여호수아에게 또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마음도 그런 우리의 마음도 주님이 너무 잘 아시죠?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모세와 함께 있었듯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에게 걸림돌이 뭡니까?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이 대적하면 어떡하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백성이 없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5절의 이 말씀이 꼭 이렇게 들려요. 여호수아야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모세를 보지 말고 그 옛날 모세 옆에 수종자로 살았던 모세 옆에 있던 너를 보지 말고, 그리고 백성들, 그 모세에게 달려들던 그 백성들, 그 기억을 더듬어 보고
그 기욱 속에 있는 너를 보지 말고 여호수아야 나를 보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선이죠. 시선을 과거에 모세에게 백성에게 두지 마라. 그 옆에 있던 너에게 두지도 마라. 한마디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걸 할 수 있겠냐? 그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 믿음의 근거를 계속 찾거든요. 믿을 근거를 계속 찾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서 그걸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길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그리하면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너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인데, 근데 이러이러할 때 마치 이제 선제적인 조건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 말씀은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서 그 말씀이 너를 지배하도록,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은 잘 살아야 되는데 원하지만 또 쉽지 않잖아요. 잘 살고 싶지만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이 좀 순적하고 평탄해야 되는데, 원하는 바대로 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형통해야 되는데, 그거죠. 끊임없이 그 생각 속에서 살고 고민하고 선택들을 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역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 생각 고민 속에서 하여튼 주어진 이 삶 잘 살아야 될 텐데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루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패도 좌절도 해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설교회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우린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잘 믿어야 할 텐데 하나 더 있죠. 잘 믿어야 할 텐데 그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잘 믿고 또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프로그램 중에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강의들이 우리 김기성 목사님의 강의들이 좋은 강의가 많습니다. 근데 그 타이틀이 그래요. 잘 믿고 잘 사는 법. 이 얘기 왜 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잘 살아야 하는데 잘 믿어야 하는데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더 우리의 삶에 전제적이고 선행적인 질문인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잘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는 잘 믿어야 하기 때문에, 잘 믿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근원적이고 선행적인 질문이 중요하고 또 순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이 질문으로부터 따라 놓는 질문도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잘 살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나 어떻게 살지, 뭐하고 살지, 어디로 가지, 그 다음엔 또 자연스럽게 내가 그거 할 수 있겠나, 갈 수 있겠나, 그 생각의 어떤 메커니즘 속에 사는 거죠. 그리고 질문이 바뀌지 않으면 답도 바뀌지 않는 거죠. 그 질문에 그 답을 계속 찾아가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질문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질문이 있으면 답을 찾거든요.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 그게 사실 그냥 우리 인생이 되어버리거든요. 흔한 말로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도 하고 또 그런 또 욕심도 내고 그 질문을 하고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더 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서 그치지 않아요. 무엇을 더 잘 입을까, 이 끝이 없습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 이제 그게 세월이 되고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아야 하는데 성도는 거기에 추가로 잘 믿어야 하는데 다만 그런 개념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다가 믿음은 잘 살아야 하는데 라는 거기에 믿음은 파묻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름은 잘 살 것 같아, 가령 좋은 신랑 만나면, 좋은 신부 만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잘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살면서 그냥 그 생각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자꾸 예속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산다고요? 좋은 신랑 만나면, 좋은 직장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제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강등돼요. 실제로 하나님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잘 살고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강등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문득 이런 고민을 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꼭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 그대로 가진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때로는 저의 그 생각이 요즘 가정교회 우리 영혼 구원하고 우리 제자 삼읍시다, 우리가 그런 제자로 서갑시다, 이런 말들이 좀 얼마나 와닿을까. 그냥 괜한 부담만 드리는 건 아닌가, 공허한 외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로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진짜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선행적이고 전제되는 질문이 그냥 잘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멈춰버리고, 나는 신자니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그냥 추가로 따라오는 것이 잘 믿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멈춰버리면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전제적이고 선제적인 질문은 안 바뀌거든요. 어디로, 그냥 나의 삶의 어떤 그 시간표 속에서 나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라고, 특별히 청년 때. 어른들은 더 이상 별로 이런 말도 와닿지 않아. 내가 지금 어디 가겠어요? 내가 이 나이에 어딜 가겠어요? 뭘 하겠어요? 어딜 가겠어요? 살아야지. 청년들은 이제 이런 말씀 들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네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죠.
아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전제되는 질문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다시 똑같은 불안, 비슷한 두려움에 또 봉착하게 됩니다. 왜요? 인생의 궁극적이고 선제적인 질문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목적, 이유가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되면 내가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근거, 믿는 구석이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것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불안하고 또 세상 흐름 따라 삶의 시간표 따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이 주는 담대함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죠. 어찌 보면 뭐 통과는 하고 패스는 해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쨌든 뭐 고비는 넘어가는데 강하고 담대하고 이런 건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서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이 잘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그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초점이 그렇게 옮겨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삽니다. 믿는다는 것과 사는다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놀라운 거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옮겨집니다. 정말로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싶은 거죠. 말씀이 밥 먹여주나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밥 먹여주고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 말씀 믿음의 지배 속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땅 따먹기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인생 잘 보십시오. 저분 땅 얼마나 가지고 있나. 그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땅 따먹기 같은 인생입니다. 땅 1000평 가지고 10,000평 가지고 그러면 저 잘 산다, 성공했다, 뭐 든든한 거죠. 근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자 어릴 때 하던 땅 따먹기 같은 손을 막 쫙 펴가지고, 요즘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해봤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하고 놀았습니다. 돌멩이 탁 던져가지고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그 내 땅처럼 막 우기요. 내가 손 대 있다 안 돼 있다, 대 있다 봐라, 안 봐, 대 있다 얘가 막 이래서 하면서 못 알아듣죠. 그 놀이를 모르네.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오라 하면 그죠, 발로 뭐 씩 쪄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특히 다른 사람 땅 씩 쪄버리고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님 부르시면 우리 가야 되거든요. 주님 부르시면 불러주는 엄마가 있고, 인생의 저녁이 왔을 때 집에 등불이 켜지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로 예배하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는 그게 인생인데, 근데 그 주님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면서 땅 따먹게 하는 거죠. 어느 학교가 더 좋다, 뭐 몇 등 했다, 누구는 무슨 자동차를 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땅 따먹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얼마나 잘 사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도우실 것입니다. 함께 그 믿음, 그 인생, 그리고 함께 그 교회 세워가기를, 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